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 곡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찬양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고백도 해보시고, 지난 시간들을 좀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이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고백을 좀 주님께 드려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봉해
하소서. 주의 나는 찬양,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후회하실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난감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철저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것이 혹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함을 늘 주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의지는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마지막 곡은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 두 번째 곡 고백했던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곡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전혀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혹시 지금 후회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실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죠. 또 예기치 않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시고 우리 어떤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요. 오늘 부르신 찬양과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마다 지금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움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걱정 근심이 전혀 없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따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충만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월 한 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며 또한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주고 계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율법이며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주신 축복임을 알았다면 그저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 듣기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신앙이 그저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 있으심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이 실천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역전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각각의 위치, 각각의 요지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고 또한 강팍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 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무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 주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이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과 오늘 묵상해야 하는 그 말씀이 실은 이렇게 한 이야기라서 제가 토요일 묵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송축하다 혹은 이것을 어느 성경에서는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 그 말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찬송, 송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곳에서는 축복하다, 이렇게 복을 주다, 이런 곳에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송축하다, 찬양하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숨어 있는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줘 볼게요. 시편 95편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걸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크라는 것이 실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어떤 우리가 찬송하고 송축해야 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어찌 보면 신앙의 표현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 바라크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도 쓴다고 했죠? 축복, 복을 준다, 이런 단어로도 써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것과 한번 이것을 또 한번 잠깐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이 복이라는 그 단어 안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복을 주겠다라고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는 거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 히브리적 복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복하면, 축복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만져지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굳이 만져지지 않더라도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무릎 꿇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본다면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데, 히브리어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 같아요. 축복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에 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복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매우 흥미롭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우리의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은 매우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 있냐면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긴 자이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이냐,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축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동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것도 결국은 어째요?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가 축복과 복과 연결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복이라는 개념에 동시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라는 것이 베이스로 되어 있으면서, 복은 나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고, 이 찬송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마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실은 복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초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서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 그걸 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송축해 찬양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 너무 쉬운 질문이죠. 자, 한번 근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1절에 되어 있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제가 색을 달리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시켜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영혼아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대상을 내 안에 있는 영혼 플러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히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몸을 3분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분설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육과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실은 육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영혼이 주인입니다. 이 육체는 영혼이 그냥 이렇게 잠깐 장막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것처럼 영혼은 육이라는 옷을 그냥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영과 혼, 그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 육체를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나가 또 있나요? 조금 전에 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가?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제가 묵상하고 찾아봤는데 딱히 이렇게 붙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속 안에 각각 상황마다 막 달라지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의 생각도 있고요. 수시로 바뀌어지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음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죠. 다양하게 우리 안에 수시로 바뀌어지는 많은 것들이 다윗은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데, 심지어 내 안에 분주하게 수시로 바뀌어져가는, 정말 컨트롤 될 수 없는 그 이 마음과 생각들, 고집과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로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을 때 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 걸, 그죠? 우리의 입술 벌려서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요,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내 어떤 계획하는 의지적 결단도 찬양하는 심정으로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니, 이것이 삶이 찬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함부로 살 수, 지난주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한 주에 한 번.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부닥친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을 이제 거기서 나누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인자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누는 시간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의외의 그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실은 하나님 앞에 더 그런 것을 알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봐. 이제 막 살아도 뭐 구원받는 건 문제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접근해야 할지라는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답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도 답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할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라고 확신을 하고 믿는다면 실은 우리의 일상이 함부로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는 그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혹은 부부 관계여도, 혹은 친구 관계여도, 이웃과의 관계여도 마찬가지로, 오너와 직원의 관계여도 그것도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조차도 실은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행동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 거죠. 찬양의 모습인 거죠. 그분 앞에 전적인 주권을 그분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일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그 찬양이 실은 나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해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의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용기를 얻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막 하는데 저도 은혜가 되어 있지만 저와 함께 간 그 동행, 일행이 주님 앞에 뜨겁게 하는 그 찬양을 통해 저까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누군가가 보아질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전염성 있게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찬양의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늘 연합하여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고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제가 볼 텐데요. 3절 말씀을 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죄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되지, 이제 너희들 알겠지라고 증명을 해 보이시는 것을 그걸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좀 PPT에 띄웠는데요, 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용서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탕자가 부모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필연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부모는 무슨 이유였는지 그냥 해 주었어요. 마치 그냥 제거해도 될,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제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내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그냥 해줬어요. 그가 허람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어땠나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은 제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필연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바로 복권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반복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실은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인 건 모든 것을 다 영역을 포함하는 말씀으로 늘 다루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건가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사인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죽을 사람이 산 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9절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계세요. 내 평생에 좋은 것으로 늘 흡족히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는 이것 붙들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실은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쓰지 않고 저축하고 모으는 이유가 뭔가요? 실은 내 평생에 흡족히 채워, 이건 나뿐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듯이, 마치 웬만한 작은 짐승들은 거뜬히 그냥 지구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냐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반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받기만을 원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성격이 너무 급하셔서 쉽게 마치 갱년기 여성처럼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마치 사춘기 애처럼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어떠시겠어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는 이가 있으면 부추겨주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콩 한 쪽도 나눠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서진이하고 사랑이가 집사람이 한국 간다고 하니까 울더라고요. 갑자기 한국 다녀올게 그랬더니 손이 먼저 눈에 올라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우리 준원이는 집사람이 한국 간다고 하니까 주일학교 예배는 어쩌고 한국을 가시냐고, 자기들 예배는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이는 내 삶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한국 다녀올게 그러든지 말든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저런 어린 아이들도 깨닫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지금 아쉬움이 없는 거죠. 안타까움.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자세에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영적인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묵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것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곧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까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어떤 생각들을 조금은 한 번쯤은 필터링 하려고 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부터 용서되어졌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졌고 치료되어졌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참 자유를 정말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연합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살아왔는지,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왔는지, 내 삶에 곧 주님 앞에 찬양이 되도록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인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있었던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 앞에 놨었는지 주님 인도하셔서 걸어오신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이 곧 찬양입니다. 주님,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픔이 있는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치유해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하여 온전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고유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특별히 그 유엘 100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최장로님 댁에서 점심으로 피자를 좀 준비하셨고요. 조그마한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가실 때 좀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 저희가 뭘 하나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하실까요? 식사할 때 좀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엘에게 전달할 게 있어서 준비했는데, 이따 식사할 때 잠깐 한 번 더 하죠. 제가 식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양이 아니라 그 양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흔들어 넘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유엘이 100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점심 식사와 떡을 준비한 우리 최장로님, 우리 경미 자매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유엘이가 무럭무럭 자라나 진실로 성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반듯하게 자란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100일 동안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곧 주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